부द्धं शरणं गच्छामि धम्मं शरणं गच्छामि संघं शरणं गच्छामि 법화경 제13 건지품 1절 보겠습니다. 그때 야광보살 마하살과 대요설보살 마하살이 이만보살 건석과 함께 부처님 앞에서 서원하였습니다. 바라옵건대 세존이시여 염려하지 마십시오. 저희는 부처님이 열반하신 뒤에 이 경전을 받들어 지니고 읽고 외우고 해설하겠습니다. 불교는 서원의 종교입니다. 무엇을 해달라는 종교가 없습니다. 모든 경전은 뭐를 해주십시오, 부처님 뭐 해주십시오, 뭐 해주십시오, 하나도 없어요. 이 서원을 우리나라 말로 하면 다짐입니다. 다짐의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천수경에도 열의 10대 발언문이 있잖아요. 그게 소원 아니요? 사홍소원도 4가지 다짐 아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야광보살 마하살, 야광보살하고 대요설 보살이 부처님 앞에서 다짐하는 겁니다. 뭘 다짐하느냐? 부처님이 유효열반하신 뒤에 이 경을 진리를 받들어 지니고 읽고 외우고 해설하겠다. 수지서사라 그러지요. 이걸 줄여가지고 넉자를 수지서사라고 그래요. 경은 가지고 있어야 되고 받아와야 되고 지니야 되고 읽어야 되고 뺏겨야 되는 기라. 그게 수지서사라. 그래서 사종법사라고 그래. 남한테 절해주면 오종법사라. 그걸 누가 하겠느냐 말이야. 그거를 우리가 하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면 이때 이거 야광보살이라는 건 뭐냐 하면 약은 중생의 병든 사람을 고치려면 약이 있어야 돼. 약. 그 중생의 병은 뭐냐 하면 3가지거든. 탐진치. 요 삼독의 병을 고쳐준다면은 그게 야광보살이라. 이거를 부처로 말하면 야광부처라. 대요설이라는 거는 말씀을 잘하는 거, 대변제가라.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데 걸림이 없는 기라. 상황에 따라서 그 법문을 잘 하셔야 돼. 잘 전해야 되는 거요. 노인들 나이가 많으신 분들 앞에서 뭐 주장다 들고 해봐야 소용 안 돼. 그거는 혼자 그러는 것이지. 보통 선종의 어록에 보면은 주로 묻는 게 뭐예요? 주로 묻는 게 야하시 부처냐? 야하시불 무엇이 부처입니까? 무엇이 부처입니까? 야하시불 여하시불 무엇이 부처입니까? 이 말은 다르게 보면은 뭐예요? 나는 어떻게 하면 부처가 되겠습니까? 이 말이요. 뭐가 부처냐? 이 말은 아니요. 내가 어떻게 하면 부처가 되겠습니까? 그 야하시불은 아무 때나 써먹는 게 아니고 고무자가 간절하게 스승한테 가서 눈 밝은 사람한테 가서 여쭈는 기라. 나는 하나도 안 돼서 아무리 참고하고 수행하고 자선하고 경을 아무리 읽어도 도대체 부처가 뭔지 못다. 말로는 마음이 부처다, 심죽시불이다, 청정심이 시불이다. 이거는 들은 풍월이라. 들은 풍월은 안 돼. 들은 풍월은 남의 주머니에 돈 헤아리는 기라. 남의 주머니에 돈 1억을 헤아리는데 짓게 아니거든.
그래 불교는 중득이라는 말을 쓰는 게, 중득이라는 말은 몸소 깨치야 된다는 게라, 몸소 알아 깨치야 되지, 안 그러고 안 된다는 게라. 그 여하시불은 간절한 청이라. 그러니까 이 간절한 이 질문을 할 때는 그 상황이 다 전개되는, 그 상황이 틀리다고, 상황이 틀리. 그러니까 저 눈 밝은 스승들은 전부 막 그때 상황에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마삼근이다. 부처가 뭡니까? 그러니까 마삼근이다. 마가 삼배가 세근이다. 그 삼배가 세근이라는 말은, 삼배가 세근이면 옷 한 벌이 된대. 또 운문선사는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간시거리다. 마른 똥막대기다. 그런데 우리나라 이 번역을 하시는 분들이 이 간자가 하늘 건자요. 하늘 건자. 하늘 건. 그런데 이 하늘 건자가 때에 따라서는 어떻게 쓰느냐 하면 음이 간으로 쓰이. 간. 이 간으로 쓸 때는 말을 간자요. 말을 간. 그러니까 건시거리 아니고 간시거리 맞는 말이요. 근데 99%가 번역을 할 때 건시거리를 해놨더라. 말은 똥막대기다 할 때는 건시거리라 하면은 하늘의 막대기고 내가 넘기고, 간시거리라 하면 마른 막대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건시걸은 하늘의 똥막대기고 간시걸은 마른 똥막대기다 이 말이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놓으셔야 돼. 간시걸이 맞다. 여러분 어떤 그 사전에 봐도 다 간시걸로 나오지 건시걸이 아니다. 또 어떤 분은 뭐가 부처냐 모르니까 코를 갖다가 확 비틀어, 콧구멍을 갖다가 확 비틀어 스님도 있어. 콧구멍을 갖다 비틀어. 우리가 잘 아는 또 일지선사는 뭐가 부처냐 물을 때 손가락을 들어 보이잖아. 손가락을 들어 보였다고. 그 상황이 전개되는 데 따라서 틀리는 거예요. 조조 스님은 찍다가라 그랬어. 기종선사는, 중국에 기종선사가 있어. 기종선사가 하루는 밭을 메고 있는데 강주가 왔어. 강주는 뭐냐 하면 그 스님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요. 강사를 하기도 하고 강주를 하기도 하고 강승이를 하기도 하고 그래. 강주가 왔는 게라. 강주가 올 때 때마침 뱀이 지나갔다고. 밤에다가 뱀이 지나가니까 기종스님이 뱀을 잘라버렸어. 호미 가지고. 그 강주가 놀래가지고 내가 천하의 기종스님을 듣기로 천하의 지금까지 스님을 모시면서 천하의 사람들이 스님을 다 존경하고 그러는데 오늘 내가 당신을 스님을 보니까 자비라고는 아주 없는 인색한 사람이다. 거칠기로 말하면 이보다 더 거친 스님이 없다. 명색만 큰 스님이었지 오늘 내가 보니까 당신은 큰 스님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 거요. 기종 스님이 뱀을 왜 잘랐겠어요? 선정의 어록에서 동물을 죽여가지고 제도 행하는 딱 두 사람밖에 내가 못 봤어. 기종이 홈이 가지고 뱀을 죽이는 거하고 남전 스님이 고양이를 자른 거하고, 고양이 목을 잘랐잖아요. 남전 참여라. 이렇게 두 사람밖에 없다고. 두 사람밖에. 그게 뭔가는 내일 본문에 밝혀드리겠습니다. 카톡 본문에 얘기하고 뭐 그거 얘기하려고 하면 이게 너무 벗어나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친구를 만나면 친구한테 불법을 전하고, 누구 동창을 만나면 동창을 전하고, 친척 만나면 친척을 전함에 있어서 그때 근기에 맞게 법을 잘 설하는 게 대요설이라.
그때는 부처라는 단어를 빼도 돼. 굳이 열 이유가 없어. 나중에 되면 알아지거든. 불교를 안 믿는 사람한테 부처님 이렇게 말씀하기를 하면 잘 안 먹어든 하니까 그 뭐 빼도 되는 기라. 빼도. 그래서 우리는 뭐가 돼야 되느냐 하면 야광이 돼야 되고 대요설이 돼야 돼. 대요설이 돼야 뭐가 되지. 안 그러고는 아무것도 안 되는 기라. 저 산중에 홀로 평생 수행하는 스님 테레비 먹잇감이지. 평생 출가해서 평생 법을 전하지 않고 산중에 그 박해가 수행했다 하면은 그건 뭐 큰 의미가 없는 기라. 그 운동군자는 도교에서는 하는 것이지 불교는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자마자 바로 자기와 수행을 같이 했던 도반을 구제하러 걸어서 녹야원으로 가시지. 부처님은 은둔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 은둔하신 적이. 주신부를 조금 살짝 보자고. 주신부에서는 이렇게 얘기해. 양미동목이라는 말이 나와. 양미동목. 두 눈을 찌푸리는 게 양미라. 양미. 미간을 찌푸리고. 이거 뭐야? 할이야, 할. 소리를 지르면 하면은 뭐 이게 미간이 찌푸려지는 기라. 동목은 눈을 굴리는 거야. 눈을 굴리는 기라. 눈알을. 그런 주장자 치는 걸 얘기해. 임제 할인가? 주장자를 치고 누가 물으면 지금도 간시거리다, 지금도 마상근이다, 지금도 뭐다 하면은 전부 양미동목이라, 따라쟁이라 이 말이라, 천하의 앵무새라 이 말이지. 지금도 주장자를 들어 보이고 지금도 주장자를 치고 지금도 중국 스님의 고사를 일러가지고 마무리를 한다면은 전부 양미동목이라. 공부자는 자기의 견해가 있어야 되지. 조주는 운문의 흉내를 안 내고 운문선사는 기종선사의 흉내를 안 내고 기종선사는 저 동산스님의 흉내를 안 내는 기라. 근기가 다 틀리고 상황이 다 틀린데 여러분들이 동산 파죽이라는 게 있어. 격죽이라 하기도 하고 그래. 동산 스님이 아침에 마당 쓸다가 저 돌을 대나무에 떠짓디 말이야. 마당 쓸다가 쓸데없는 쓰고쫓겨나 돌이든 귀화장이든 투둑한 소리 깨치다가 여러분 그 대나무 밭에 가가지고 하루 종일 갔다가 돌 떠집으라고 깨치지는가. 어느 스님은 징검다리 건너가다가 자기 그림자 보고 깨쳤다. 여러분 아무리 왔다 갔다 해보라고. 그 상황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대요설이 필요한 거예요. 대요설이. 대요설은 다른 말로 대변제다. 어제 만난 스님이 저보고 그분들이 주로 남방불교 하는 스님들이니까 일로왕 보살이 뭐냐 묻대. 일로왕 보살이 아니 그래 좀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 북방불교에는 사람이 죽으면 그래 일로왕 보살이 우리를 끄잡고 손 끄잡고 극락으로 가느냐고. 그 잘 몰라서 그런 건데 사실은 그 일로 길잡이가 누구요? 서가모니 부처님이 일로왕이라. 서가모니 부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깨뜨려 보시는 걸 보살로 말하면 간세음 보살이라고 배웠잖아요. 지혜가 있어야 되면은 문수보살이라고 배웠잖아요. 지혜가 아무리 있고 아는 게 아무리 많아도 행하지 아니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그게 행해야 된다. 그게 보현보살이라고 배웠잖아요. 문수 보현 어떤 이 불보살, 어떤 부처가 있든 어떤 보살이 있든 전부 서가모니 부처님이지. 그런데 우리 이걸 잘 알아놔야 돼요. 서가모니 부처님은 천백억 하신이라. 몸을 하신은 바뀐다는 거요. 하신, 응신 똑같은 말이요. 응해서 중생의 근기에 응해서 바뀐다. 이게 하신 아니요. 서가모니 부처님은 천백억 하신이고 간세음 보살은 32가지로 바뀐데 32응신이다 이라지. 사실 이거는 힌두교 사상이에요.
경에는 부처님이 천병으로 몸을 바뀐다는 말이 그 어디도 없어요. 힌두교 사상이라. 힌두교는 뭐가 다 바뀌니까 어떻게 돼요? 막 바꿔 몸을. 사비는 팔 두 개는 보편적인 기고 팔 네 개를 사비라 그러고 팔 네 개를 팔비라 그러는데 뭐 사비, 팔비는 가드는 기본이라. 그래서 이걸 깨치워 주고자 여러분한테 내가 자꾸 사진을 보내는데 본문에 댓글 떠서 그 사진도 안 가. 뭐 울어야 저절 주지. 왜 그 아침에 사진을 보내주느냐 하면은 그 이제 불상의 흐름을 내가 여러분한테 좀 가르쳐 주기 위해서. 뭐 불상이라고 뭐 주로 간세음 보살이라고 얘기를 하지. 간세음 보살이 천수천안이라는 이 사상도 하신 아니요? 이 하신의 사상, 하신을 그 영어로 하면 아바타라고 그래, 아바타. 이 전부 거기서 이제 힌두교에서 나오는 얘기라고. 힌두교는 신은 모든 걸 다 타고 다니. 안 타고 다니는 신이었다. 다 타고 다니. 시바신은 항소 타고 다니잖아요. 난디라는 항소를 타고 다닌다고. 힌두교에서 이 태양의 신은 누구냐 하면 수리야요, 수리야. 수리야 신은 뭘 타고 다니냐면 말을 타고 다니. 비시누 신은 뭘 타고 다니냐 하면은 벽조를 타고 다니. 다 타고 다니. 이게 불교에 들어와서 북방불교에 들어와서 어떻게 되겠냐 하면은 문수는 사자 타고 저기 보현은 코끼리 타고 뭐 다 타. 벽화에 보면은 사람이 막 그 새 타고 뭐 피리 불고 뭐 불고 하는 건 전부 힌두교 사상이다. 힌두교 신도 별거 아니더라고. 뭐 안 타면 못 가니까. 수리야 오늘 아침에 나간 이 사진은 수리야 신인데 아직 뭐 간 사람도 있고 안 간 사람도 있고 그런데요. 이 수리야 신은 태양신인데 이 태양신은 우리 불교에 그대로 들어와 가지고 뭐가 되느냐면은 일강 변조보살이라 그래. 칠성도에 칠성강 열의 옆에 좌우 보살이 누구냐면 일강보살하고 월강보살이라. 일강보살이 누구냐 하면은 수리야신이라. 일강보살을 갖추어서 얘기하면 일강변조보살이라 그러고 이거를 또 다르게 얘기하면 일강보살을 뭐라고 얘기하면은 일요보살이라고 그래. 빛을 엿자요. 태양이 비치는 게 목적 아니요? 생명 아니요?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들어왔냐면 우리가 일주일에 제일 먼저 자꾸 어떤 사람들 월요일부터 시작한 줄 알아. 월, 화, 수, 목, 금, 토, 일로 끝나는 줄 알아. 달력을 봐보라고. 수리야신부터 시작을 해. 태양부터. 우리가 연말 되면 연말인가 정초 되면은 주로 양력 1월 1일 날 저 높은 산에 올라가거나 아니면 뭐 하다못해 뭐 옥상에도 올라가지고 해맞이 하는 거는 전부 힌두교 풍습이요. 수리야신을 맞이하는 거예요. 밤에는 무슨 신이 있느냐? 밤에는 무슨 신이 있겠어? 밤에는 아그니 신이 있어. 아그니 신은 불의 신이라. 가르쳐 드리는데 아그니에서 우리나라 아궁이가 나왔다고. 이 수리한 신이거든. 그러면 이 해맞이를 하려고 높이 올라가 가지고 있으면 앉아서 안 봐. 서서 봐야 돼. 이게 우리나라 말로는 뭐라 그래? 해돋이 하러 갔는데 해맞이, 해돋이라지. 해돋이가 한문으로 얘기하면 뭐겠어요? 태양을 말하는 날일자. 설립자 아니요? 여기 일본으로 건너가 가지고 일본말로 뭐가 돼? 히다찌가 되는 기다. 일본 기업이 히다찌는 수리야신을 맞이한다는 얘기요. 태양을 맞이한다는 얘기요. 우리 불교가 믿음이 하나가 되어야 되거든. 믿음이 철따라 믿음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이제 법화경 이 정도 공부를 하셨으니까 믿음이 왔다 갔다 하더니 이번 주에는 지장제일, 간음제일, 미타제일, 뭐 문수제일, 뭐 산신제일 왔다 갔다 하면은
공부는 끝난 거요. 헛공부 행기라. 칠성각에 들어갈 이유도 없고 칠성각에 지랄할 이유도 없어. 칠성각 뭐 칠성탱 칠성각 짓고 뭐 칠성을 뭐 한데 돈 내면은 공범이라. 한통속이라. 멍청한 공범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 대요설이라는 것은 사기치면 안 되거든. 불교가 아닌 거를 불교라고 자꾸 뭐 그럴듯하게 말 잘한다. 그게 정법이 될 수가 없는 거요. 그게. 그런 건 대요설이 아니요. 그건 사기지. 감언 이설이지. 감언 이설이 되면 안 되거든. 법이라는 거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대요설 보살이 돼야 되는데 이 대요설 보살이 되려 하면 어떻게 되느냐. 상대방의 근기에 맞추어서 법을 설해야 되거든. 저 홍명집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 당근대우다. 어떤 사람이 거기는 각어로 나오는데 각은 곡이라는 얘기예요. 궁상각치우. 이게 음악이라는 얘기인데 원래 음악이라는 말이 틀린 말이에요. 곡이라는 말이 맞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 사람이 검은 거를 내가 뭐 편리상 검은 거라 치자고 검은 거를 얼마나 잘 타는지 몰라. 근데 이 사람이 검은 거를 소 앞에 가서 검은 거를 탔대. 소가 우리 집에 일도 하고 뭐도 하니까 가서 소를 위해 가지고 검은 거를 타는데 소가 거들떠보지도 않더래. 그런데 아이고 누가 지나가다가 야 이 사람아 당신이 아무리 검은 거를 잘 탄다고 한들 그 소가 그 검은 거 소리를 듣겠나? 여기에 깨달아 가지고 검은 거 가지고 모기 소리 내고 응애가 말이야 벌레가 날개짓 소리 내고 저 뚝 떨어져 있는 송아지 울은 소리를 검은 걸 탔더니 소가 먹던 풀을 안 뜯고 들판에 풀을 안 뜯고 길을 쫓고 세고 꼬리를 막 흔들더래. 근기에 맞게 법을 설해야 되는데 거기에 맞게 근기에 맞게 법을 안 설해놓고 저 내 친구가 내 남편이 내 아들이 내 며느리가 내 말을 안 듣는다고 씩씩거리 봐야 안 된다 이 말이지. 그 대요설이라. 대요설이 돼야 돼. 근기에 맞게. 당금대우 대는 마주할 때고 우는 소우자라. 이왕 홍명집 얘기가 나왔어야 하는 얘기인데 그 홍명집에 그 구절이 뭐 앞에 조금 서술이 있어. 그게 뭐냐 하면은 유생 앞에서 시경을 논하는데 아니 스님이 돼가지고 부처님 얘기를 해야 되지. 그 유생 앞에서 와 그 시경 알지요? 시경, 서경, 역경의 상경 아니요. 시경 얘기를 하느냐 하니까 이제 홍명선생가 그랬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불교가 뭔지 모르는 사람한테 불교를 갖다가 얘기하면 듣겠나? 시경을 끄잡아 당겨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지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대요설 보살이 돼야 되고 야광보살이 돼야 돼. 야광보살이 돼야 된다고. 2절 보겠습니다. 2절 후세에 나쁜 세상 중생들이 성근은 적어지고 뛰어난 채 하는 이가 많아 공양에 탐을 내며 착하지 못한 뿌리를 중장시키고 해탈을 멀리에 이어 교화하기 어려우나 저희가 마땅히 크게 찾는 힘으로 이 경전을 읽고 외우고 받아 지니고 해설하고 쓰며 갖가지 공양하여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 말도 역시 뭐냐 하면 융통성이 있어야 돼. 법을 사람의 융통성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지. 후세의 나쁜 세상 사람들은 언제가 후세의 나쁜 세상 지금 이 순간에 이 나하고 마주하는 사람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 그때가 후세의 나쁜 세상이요. 선거는 적어진다 이 말이에요. 일승을 구하는 자는 적어지고 절에는 열심히 다니는데 부처를 구하는 자는 적어지고 이 말이요. 부처를 구하는 자가 적어지니까 전부 뭐 보살을 구하고 뭐 산신대제를 한다, 용왕대제를 한다, 뭐 이런 거라. 그게 전부 성근이 적어서 그런 기라. 적어지고 뛰어난 채 하는 이가 많아. 맨날 자기 무용담 자기가 수행할 때 호랭이가 있었다, 없었다, 뭐 어쨌다, 저쨌다 이런 것만 맨날 늘어놓는다 이 말이야. 꿈을 꾸면 잘 맞춘다, 어쩐다 이런다는 거요. 며칠 전에 월요일 날인가 김에서 어떤 보살님 오셔서 두 부부가 오시도 모르는 사람이 많은데 우리 신도가 소개를 해서 왔대. 그래 어찌 오셨느냐 이렇게 하니까 뭐 6살 저가 딸이 신기가 있다나 그 신기가 그 내가 참 보자 그래서 그 데리고 와서 좀 부모가 좀 냉정해라. 부모가 보면 그런 거 보면 주로 애정 결핍증이요. 아마 딸이 꿈잘 맞춘다 하면 자꾸 뭐가 이상하게 뭐가 어찌게 저찌게 뭘 하든 하는 거 전부 그게 더 나대니까 결국은 인간이 영악해지는 건데. 그래가지고 내가 얘기를 하지. 그래가지고 한 말 잘 맞추는데. 아이고 꼭 따님을 데리고 오라 그래서 오실 때 조건이 있는데 내가 우리 할머니 이름을 모르는데 이름도 물어보고 오라 그래서 내 이름하고 다 적어줄 테니까 우리 아버지 이름, 우리 엄마 이름, 내 이름 다 적어줄 테니까 우리 할머니 하면 이름을 몰라가지고 내가 말이야 이름까지 맞춰가지고 오라 그랬는데 올랑가 모르겠지. 우리 할머니 이름 알면 모르겠지 뭐. 그래가지고 귀신이 어떻게 많이 생각하니까 그 창에 매달리가 있다 하네. 아파트 창문에 거기에 유리창에. 귀신이 그래 영험이었나 스파이더맨도 알고 그 매달리가지고 있기에. 아이고 참. 전부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전부 그 절에 다니는 기라. 절에 다닌다고. 그래가지고 전부 이상한 걸 하다 보니까 이상한 물에 드는 거요. 우리도 맨날 저게 매달 이게 법회 끝나고 오후 법회를 맨날 여기 상 차려가지고 뭘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 안 되는 기라. 전부 이상한 얘기 그 전부 거기 물 들어가서 그런 거지. 내가 알라신을 얘기하려고 해도 욕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 아래 욕을 하지. 기독교에 대해서 들은 풍월이 좀 있는데 내가 저 알라신을 하면 저거 후잡을 까보고 싶어도 알아야 뭘 까지. 모르는데 알고 보면 전부 지 잘못이라니까. 거기서 훈습대가 있는 것이지. 그 다음에 공양의 탐을 내며 여기서 공양의 탐을 낸다는 거는 다른 거 아니에요. 이제의 탐을 낸다는 거예요. 이제 아시죠? 자기한테 이익되는 거. 탐을 내며 착하지 못한 뿌리를 중장시키고 절에는 다니기는 지금 전부 불자한테 하는 얘기요. 다니기는 다니는데 나는 엉뚱한 거 하고 말이야. 해탈을 멀리 여의어 교화하기가 어렵다. 절에를 다 다니긴 다니는데 엉뚱한 한 사람은 진짜 교화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지장기도나 하고 무슨 칠성기도나 하고 산신기도나 하고 용왕기도나 하고 맨날 그러고 교화하기가 어려워.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돼? 대요소리 필요해. 저희가 마땅히 크게 차는 힘으로 여기서 저희라 그랬어요. 저희는 우리가 야광이고 우리가 대여설이요. 마땅히 법을 전하려고 하면 참는 힘이 있어야 돼. 참는 힘이라는 건 딴 거 아니요. 융통성이요. 융통성은 바지에 있는 고무줄하고 똑같아. 바지 고무줄이 짧다고 바지 고무줄이 짧다고 못 쓴다고 잘라버리면은 끝이요.
길다고 또 갖다가 어디다 버리면 고마요. 안 돼요. 이 잘 조절했어야 돼. 잘 조절해야지. 세상사가 그래. 특히 뭐 거기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전부 이게 기본이라. 기본. 잘라버리면 나중에 쓸 게 하나도 없다니까. 고무줄하고 똑같단 말이지. 밀었다가 땡기다가 놨다가 땡기다가 이래봐 뭐가 되는 거지. 그게 인욕의 힘이라. 인욕 한 번에 되는 게 없거든. 어떻게 한 번에 히잡아가 들어오겠노. 인욕의 힘으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종법사가 되겠다, 오종법사가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다. 부지런히 그렇게 하겠다 이 말이지. 부지런히. 여러분들은 법을 전하고 계시는가 모르겠네. 절대 안 전한다. 내가 그게 유튜브 보면도 아침마다 안 주는 게 안 주면 절대 안 보대. 아유 그래 빨리 뭐 저리 줄 바가 뭐 필요한 사람은 보겠지 하고 안 올린다. 보겠지. 그러니까 나는 그 올리도 편해. 뭐 내가 뭐 좋아요를 한번 하라고 하나 뭐 좋아요 하라 하든가 뭐 구독을 하세요. 좋아를 하시면 뭐 저한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 말 나는 안 하는 사람이요. 그 요즘은 막 별것도 다 하더라고. 나도 아침에 카톡 법문을 제목을 바꾸려고 그래. 법상스님의 탁발 법문. 그리고 그 밑에 바로 내가 계좌번호 내일부터 적어 놓을기다. 그리고 법문이 나간다. 조심해라 여러분. 그래서 수행자는 이것저것 자꾸 생각하면 수행 못한다. 수행 못해. 주어진 인연대로 그게 뭐 끌고 가야 되지. 자꾸 이것저것 이거 하면 뭐 한다. 그럼 수행은 못 해. 그러면 그렇게 수행을 하면 전부 미운 사람이다. 미운 사람. 저보 살려면 내 밥 안 사줬지. 커피 안 사줬지. 뭐 안 했지. 저 안 했지. 여기 막 갖다가 대버리면은 뭐 하는 기라. 그대로 나누면 되는 기라. 그대로 나누면 때가 되면 낙엽이 떨어지고 때가 되면 새싹이 나고 그런 기라. 그러니까 포교도 그렇게 해야 돼. 가만 가면 되는 기라. 3절 보겠습니다. 3절. 이때 대중 가운데 있던 500아라한으로 수기를 받은 이들이 스스로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수기를 받았다 하면은 상근기요. 상근기는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해. 그게 저절로 알아서 한다 이 말이요. 세조리시요. 세상에서 가장 뛰어나신 분이시요. 저희도 소원코 다른 국토는 불교를 믿지 아니한 사람, 불교를 믿어도 사법을 믿는 사람, 이 경을 이런 사람한테 이 법화경을 널리 설하겠습니다. 또 학과, 무학과 말이에요. 유학은 아직까지 배움이 남아 있는 사람이 무학은 배움을 다 한 사람과 이런 사람들한테도 다 8천 사람으로 수기를 받은 이들이 스스로 자리에 일어나 합장하고 부처님을 향하여 이렇게 소원하였습니다. 지금 계속 다짐이 나오는 거예요. 다짐. 오늘 여러분도 부처님한테 꼭 다짐을 해야 돼요. 꼭 다짐을 해야 됩니다. 내가 봐 딱 한 개 더. 부처님 미얀마 갈 때까지는 이 몸이 성성하게 해주십시오. 또 우리는 한자들이 많아가 한자 법회한다. 내가 오늘 야광보살이다. 전부 한자를 앉혀놓고 뭐 이리 아프고 저리 아프고 여기 있는 스님 버튼 말이야. 4절 보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도 다른 국토에서 이 경전을 널리 연설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바세계 사람들은 못된 이들이 많고 뛰어난 채 하는 생각을 품었으며 공덕이 천박하고 성 잘내고 마음 흐리고 아첨하고 진실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중생살림살이를 얘기한 거라. 중생살림살이를 사바세계의 사람들은 못된 이들이 많대. 못된 이들은 뭐냐 하면 진리를 믿지 아니한 자들이 못된 이들이라.
이런 사람들은 주로 젊은 사람들은 주먹이면 뭐가 다 될 것 같고 말이야. 나이가 적게 들면은 말이야. 돈이면 뭐든지 다 될 것 같은데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라. 그래서 뛰어난 체하는 사람이 많다. 이 말은 다른 거 아니에요. 몰라도 아는 체 하는 사람이 많다. 말이에요. 그래 옛날에 선사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체장사하면 공부는 끝이다. 그래 잘난 체, 아는 체, 있는 체 이러면 끝난다는 기라. 그러니까 그 공자 얘기를 얘기했지. 모르는 거를 모른다고 말하는 자가 진실로 아는 자다. 컨닝하면은 컨닝해서 100점 맞으면 짓게 아닌데 모르는 걸 모른다고 하면 가르쳐 주니까 자기끼 된다 이 말이요. 이 사바에 그다음에 먹고 공덕이 천박해. 부처님은 안 믿어. 부처님은 절대 안 믿거든. 그 다음에 성잘래. 이거는 이제 왜 성내느냐 하면은 탐심,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성내는 거요. 그 다음에 마음이 흐리다. 이 말은 치심을 얘기하는 게 어리석음. 어리석은 기라. 아첨하고 진실하지 못한 거다. 그런 사람들은 뭐냐 하면은 권력에 붙는 기라. 권력에 잘나가지고 권력에 붙어가지고는 권력은 하무시비롱이거든. 건불십년이라. 아무리 공덕이 그 권력이 있다가도 10년은 못 간다 하는데 그걸 깬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있다 한 사람이 저 북조선 사람들은 뭐 10년 넘지요. 저 아버지부터 뭐 손자까지 해먹은 게 한 10년 넘는 기라. 그러니까 건불 10년은 거짓말이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 이렇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 우리 세존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아까 세존이시여 했는데 세존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면 돼. 그 왜 가장 존귀하느냐고 생각을 해보자고. 왜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냐 하면은 부처님이 시다르타가 수행을 해서 깨달아서 부처가 됐다. 그러니까 이 부처가 돼가지고 어떻게 존귀하냐 보자고 우리가. 깨달음을 나무로 나타내면 뭐라고 그래? 보리수라고 그러잖아. 깨달음을 나무로 나타내면 보리수요. 부처님이 이 나무가 보리수라고 한 적이 없어요. 원래 그 나무 이름이 핏발라 나무라. 그릇으로 나타내면 뭐요? 바로 아니요. 바로는 속일이 하는 거 아니요? 그 다음에 옷으로 나타내면 뭐냐 하면 가사라. 가사 아니요. 빛으로 나타내면 뭐냐 하면 불교기가 그게 부처님의 깨달을 때 7색이 나왔다 그러는데 7색인가 뭐 8색인가 나왔다 하는데 중국 사람들이 이게 8색을 나타낼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5색으로만 줄이뿌리란 거지. 빨주, 노초, 파남보 외에는 뭐 나타낼 수가 없다니까 중국의 이 사상으로는. 그 깨달음으로 나타내면 불교 기라. 그 뒤에 차크라라 그러지 차크라. 방광이라 그러잖아 방광. 꽃으로 나타내면 연꽃이라. 동물로 나타내면 사자자라. 어째 세상에 존귀한 분이 알겠노 부처님이. 그거를 다 줄이면 일법이라. 하나의 법이라. 부처님 법은 일법이라. 일법을 이 법화경에서 보면 뭐가 되느냐면 일불이 일불이고 일승이 일법이라. 그거 더 크게 보면 뭐냐 하면 하안경이다, 원각경이다, 법화경이다, 뭐 무슨 경이다 한들 능가경이다 한들 전부 일법 안에 들어오는 기라. 그게 그거라. 똑같은 이 일법을 가지고도 우리는 중국 선사들은 뭐라고 하냐면 강남이 귤이 되고 강북에 가면 탱자가 된다 그러잖아요. 똑같은 이 밀감나무를 심으면 따뜻하다 그게 상근기야. 여기 만나면 밀감이 되는데 옹조라는 저 북쪽이라는 거는 그게 하근기를 만나면 그게 탱자가 된다 이 말이요. 스승 잘 만나야 돼. 내가 밀감이 돼야지 탱자가 되면 안 되는 기라. 탱자라는 건 진짜 탱자가 된다. 이거 크기가 탱자만 하게 된다 이 말이요.
그래서 공부자는 항상 내가 원을 잘 세워야면 그 원에 맞게 모든 게 되게 되어 있는 거요. 원이 거기에 맞게 되어 있는 거요. 5절 보겠습니다. 이때 부처님의 이모이신 마하파사 파제 비구니가 배우는 이들과 다 배운 이들, 유학과 무학이네. 이들 6천 비구니와 함께 자리에 일어나 일심으로 합장하고 부처님을 우러러보며 잠깐도 한눈을 팔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때 세종께서 교단미에게 말씀하였습니다. 어찌하여 근심하는 얼굴로 열애를 보느냐. 그대의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그대의 이름을 불러서 세상의 깨달음에 대한 수기를 주지 않는다고 하느냐. 마하파사 파제 비구니는 부처님의 이모이자 부처님의 양모이자 그렇습니다. 최초로 이제 비구니가 되는 분이요, 이분이. 여기서 이제 더 쉽게 얘기하면은 앞전에는 제바달다가 부처가 되고 그 다음 전에는 축생의 대표로 용녀가 부처가 되는데 요새는 누구요? 아주머니가 부처가 되는 게 나온다고 수기를 바른다 하는 건 부처가 되는 거 아니요. 마하파사 파제 비구니가 부처님을 보면은 양모고 이모고 이렇지 그냥 간단하게 보면 아줌마 아니요. 여인도 부처가 된다는 얘기가 이제 등장을 하는 거요. 여인도 부처가 되는 기라. 그러니까 부처가 됨에 있어서는 차별이 없는 거라. 아무런 차별이 없는 기라. 차별이 있으면은 부처가 안 되거든. 차별이 있어가지고 어찌 부처가 되겠나 말이지. 부처님 공부는 차별이 없다. 그런데 우리나라 어떤 종단에는 여자는 남쪽에 오른쪽에 앉고 여자는 왼쪽에 앉고 정월달에는 그 절에도 못 들어오게 한 데가 있다. 그건 차별심이거든. 분별심이고. 차별심과 분별심을 없애려고 아까 기종스님이 뱀을 잘라 보인기고 뱀 한 마리 죽더라도 그 강주를 굳이 하기 위해서 말이야. 난전스님이 고양이 목을 잘란 거 아니요? 동당서당이 뭐가 맞다 안 맞다 맞다 안 맞다 했으니까. 불교는 분별심을 아주 멀리합니다. 분별심을 아주 멀리해. 교단미에게 교단미가 매 똑같은 말이 앞에 그 마하파사 파제 비구니를 대도라 하기도 하고 그리 하는 건데 교단미에게 말해서 어찌하여 근심하는 얼굴로 열애를 보느냐 말이야. 믿음이 확실하게 안 섰던가 보지. 그대의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그대의 이름을 불러서 세상의 깨달음에 대한 수기를 주지 않는다고 하느냐. 부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안 불러주었다고 해서 여러분이 수기를 안 받은 게 아니라 이 말이요. 법화경을 진실로 깨닫는 알아차리는 순간에 여러분도 수기를 다 받은 기라. 이거를 간파라고 그래. 말씀을 알아차리는 거를 간파라. 간파해야 되거든. 뚫고 나가야 돼. 뚫고 안 나가면은 제자리에 머무는 기라. (7절) 보겠습니다. 교담이여 내가 앞서 모든 성문을 한꺼번에 들어서 다 수기를 주었느니라. 이제 그대가 그대의 수기를 알려거든 오는 세상에 6만 8천억 부처님법 가운데 큰 법사가 되고 여기 배우는 이들과 다 배운 6천 비구니들도 모두 법사가 될 것이니라. 그대는 이리하여 점전 보살의 도를 구족하여 마땅히 부처를 이루리니 이름이 일체 중생 희견열애가 될 것이고 응공 정명지 명행족 선소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이라 하리라. 교단미여 이 일체 중생 희견불과
육천 보살들도 차례차례 소기를 줘 세상의 깨달음을 얻는다고 하리라. 일체 중생 희견이라 하면 일체는 모든 거지 모든 거 다 이 말이요. 뭐 부처님 말씀을 간파하는 자는 희견이다. 일체 중생 희견보살이라 그랬는데 희라는 건 뭐예요? 법피를 보면은 법을 보면 법피를 얻을 것이다 이 말 아니요? 법피를 보면 희열을 법열을 느끼는데 그래 되면 어떻게 되느냐? 뭐 그걸로써 중생을 구제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요. 그런데 여기는 조건을 제시해놨어. 조건은 오는 세상에 6만 8천억 부처님법 가운데 6은 육바라밀이고 8은 팔정도라. 육바 수행은 육바라밀이고 팔정도라. 그걸 행하면 된다는 거요. 그래서 비구니도 수행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고 부처가 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다 하는 기라. 이 부처님은 비구니 차별을 두시지 아니했는데 중국에 와가지고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이게 3살 먹은 비구 앞에서 80 먹은 비구니가 절을 해야 된다 이렇게 바뀌 부린다고. 부처님 말씀은 그런 거 없어. 그래서 이 악법이 아직도 남아 있어 가지고 비구니 스님은 연세가 많든 안 보든 비구 보면 절을 하려고 그랬다고. 그 부처님 법을 잘 못하는 거예요. 부처님은 축생에게도 그 법을 주고 말이야. 그 악인 제바다 따위다 법을 주는데 이거 분명히 다 얘기하는 똑같다고 얘기를 해놨는데도 중국의 불교는 이 남존여비 사상이 말이에요. 유교에서는 남존여비가 얻는 것도 엄청 있어. 말로는 유교는 남존여비가 얻는 것도 중국 역사나 우리나라 역사에 여자가 정승이 된 자도 없고 마을 이장도 한 사람이 없고 반장도 한 사람이 없어. 그래서 그래 요즘은 전부 여자 반장도 많고 여자 이장도 많고 여자 동장도 많더라고. 그는 이제 부처가 되면은 일체 중생 희견보살이다. 모든 중생을 기쁘게 말이야 제도하는 것을 바라다보는 부처가 될 것이다. 이제 이 말이요. 응공 그걸 이제 열에 뒤에 시포가 붙는 기고. 그래서 부처님이 너희의 이름을 안 불러줬다고 해서 수기를 안 받은 것은 아니다. 경을 대하는 자는 부처를 보는 자고 경을 대하는 자가 다 사리를 칭견하는 자다. 경 안에 뭐가 있는 것이지 경 안에 뭐가 있는 것이 경을 벗어나서는 뭐가 있는 게 아니요. 선정에서 얘기하는 불림 문자는 경의 이치를 깨뜨려보라는 얘기지 경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거기에 끄달려 가면 안 된다 하는 게 불림 문자라. 9절 보겠습니다. 이때 라후라의 어머니 야소다라 비구니가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세종께서 수기를 주시는 가운데 홀로 내 이름만 말하지 않으시는구나. 이 중생이요. 중생의 소견이 좁은 걸 얘기하는 거요. 그런데 이거 잘 보라고. 이때 말이야. 라후라의 어머니 야소다라 비구니 이렇게 해놨잖아요. 이거는 경을 번역한 사람이 아주 멋지게 번역을 한 거예요. 사실은 라후라의 어머니가 누구요? 몰라요?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이때 부처님 마누라 야수다라가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요? 아니요? 야수다라가 저게 부처님 엄마 아니요? 부처님 와이프 아니요? 그러니까 슬쩍 피해가는 게라 그 경을 번역한 사람이 직접적으로 안 하고 직접적으로 해서 말이야. 부처님 마누라 야수다라 비구니도 부처님 마누라 야수다라도 출가하여 비구니가 되어서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슬쩍 돌려가지고 라후라의 어머니 야수다라요. 경을 번역한 사람 이 정도 마음 쓴쓰미는 있어야 돼. 그 이런 게 묘미라고 그래 묘미. 그래서 그런지 이 경을 따서 그런지 바깥에도 그런 게 많더라고. 자기 남편 이름을 안 부르고 아무 것이 아버지라 하대. 아이고 우리 아무 것이 아버지라 하대. 자기 남편이라 하면 될 거를.
그러니까 이제 속 좁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걸 이제 내는 거요. 이제 다 성인이 말이야 희생을 안 하면 법을 못 전해. 그러니까 속 좁은 사람들은 내 이름을 안 불러주니까 부처님은 나를 미워하시는구나 했다는 게 이렇게 생각을 낼 수도 있다. 이거를 부처님하고 제일 가까운 사람 야수다라 비구니를 통해서 지금 얘기를 우리한테 전하고 있는 거요. 부처님은 야수다라 자기 부인도 출가를 시켜가지고 제자로 삼습니다. 아들도 출가를 시켜가지고 제자로 삼고 다 불자 가족을 만듭니다. 불자 가족을. 대단하신 분이요. 그래서 그런지 내가 남방불교 가면은 저번에 얘기했는데 막 부부 스님도 오시더라고. 어떤 그래. 10절 보고 10절까지 보겠습니다. 부처님이 야수다라에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대는 오는 세상에 100천만억 부처님 가운데 보살행을 닦으며 큰 법사가 되었다가 점점 부처님 도를 갖춰 좋은 국토에서 마땅히 부처님을 이루리라. 이름이 구족 천망 강상열이가 될 것이다. 구족은 뭐를 갖추고 있느냐 하면 천만이라서 천만은 헤아릴 수 없다는 뜻이고 강은 진리라. 헤아릴 수 없는 무량법, 무량한 부처님 진리를 갖추는 부처가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도 부처님한테 다 수기를 받으시는 여러분 이름 따라 수기를 받으셨다라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우리가 이 법화경을 처음 배울 때 뭐라고 했냐면 법화경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수기경이라고 한다. 수기경 전부 수기를 주시는 기라. 수기를 주신단 말은 일체 중생이 시루불성하고 똑같아. 대반열반강에 나오는 모든 중생이 부처의 성품 씨앗으로 말하면 부처님의 씨앗을 가지고 있으니까 반드시 씨가 있는 것은 싹이 트고 싹이 트면 열매를 맺고 꽃이 피고 꽃이 피면 열매를 맺는 기라. 요거를 벗어날 수가 없어. 그래서 다 우리는 부처님 법에 다 머물러서 모두가 다 되는 거요. 그래서 법을 공부하면은 이러한 논리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대요설가가 되는 기라. 대요설가. 오전 법문은 마치겠습니다. 수리야시는 주로 어떻게 나타내냐면 두 가지로 나타내는데 아직 조금 시간이 남아가지고 주로 연하대자우에 그 인도의 신들은 거의가 그게 연꽃이 아십니다. 우리는 연꽃은 불교 전형이 아니라고 배웠어요. 수리야시는 일곱 마리 말이 이끄는 수리에 탑니다. 수리에. 그러니까 그 힌두교 신들은 그 별것도 아니더라고. 별것도 아니라 나중에 보면은 별것도 아닌데 여러분들이 오늘 나중에 내어주고 설명까지 드릴 건데 수리야가 어떤 신이다. 이제 이걸 알면은 불교의 옥석을 자꾸 구분할 수가 있어요. 이제 내일도 또 나가요. 앞전에는 두루가 신에 대해서 배워서 두루가는 여성의 신입니다. 야는 호랑이나 사자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내일은 이제 뭐가 나갈 거냐 하면 이제 시바신에 대해서 나갑니다. 시바신에 대해서 힌두교에는 크게 세 가지 신이 있어요. 세 가지 신. 그 세 가지 신이 누구냐 하면은 하나는 창조의 신, 하나는 유지의 신, 하나는 파괴의 신. 파괴의 신이 누구냐 하면은 시바신입니다.
그러면 스리랑 쪽에 힌두교 사람들은 보통 오후 5명의 신을 믿는데 아침에는 새벽에는 어떤 신을 믿니? 해가 뜰 때는 수리야 신을 믿습니다. 수리야 신을. 그 밤에는 아그니 신을 믿습니다. 불의 신, 아그니 신을 믿습니다. 그것도 설명을 하나하나 올리고 나중에 이 수리야 신이 힌두교 신이 불교에 어떻게 들어와 있고 중국에 어떻게 들어와 있고 중국 도교에 어떻게 들어와 있고 여기까지 다 배우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힌두교 신들은 다 모든 신들은 손에 뭘 쥐고 있습니다. 그걸 지물이라고 그래. 지물. 우리 관세음 보살을 천수천하를 나타내 가지고 뒤에다가 뭐 염주 잡고 전부 힌두교 사상입니다. 힌두교 사상. 나중에는 이 북방불교에서는 뭐가 하나 또 딱 태어나느냐 하면은 남방불교의 불상이 얻는 게 하나가 딱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백호입니다. 백호. 남방불교의 부처는 백호가 없습니다. 그렇게 나타내기도 하고 안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별로 이렇게 안 해요. 이 백호에 대해서도 제가 이 힌두교 사상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또 남방불교에서 우리나라 불상에 제일 이해를 못하는 게 어디냐면 수염입니다. 수염. 파란 수염. 좀 많이 그려놓지. 그럼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되어 있는가도 힌두교 가지고 설명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오후 본문도 잘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